우리가 말씀 받기 전 같이 또 교제하십시다. 일주일 만에 주 안에서 예배자로 만나서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제가 예배를 집리하러 올라오는데 우리 홍임환 장로님이 뒤따라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김명아 집사님이 7년 만에 귀국했다고. 엄청 반가웠는지 상당히 흥분돼 있어요, 목소리가. 저도 덩달아 좀 흥분이 됐어요. 정말 저는 기억력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김명아 집사님 우리 아내 되는 김선주 집사님 아니에요? 이선주. 예? 김선주 집사님이죠. 제가 맞았는데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김명화 집사님이 호주에 가서 살고 계시는데 귀국길에 또 예배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웠던 형제요 자매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요 거의 4개월 만에 구두를 신고 올라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뭘 신었겠죠? 정말 송구스럽게도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어요. 오늘 비로소 구두를 신고 올라와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아주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신을 제대로 신고 산다는 게 어떤 축복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4개월 동안 슬리퍼 신세를 진 사람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1.11 이후 첫장 큰 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가슴이 먹먹할 만큼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린 제가 두 가지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나는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아마 가장 수준 있는 고급 주택이라는 거 아시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두 네 분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인데 남편이 루게르 병으로 앓고 계셨어요. 그 아내가 병수발을 하는 과정 중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근데 남편이 애출했다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아내의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내가 죽었다고 그 말을 전하고는 창문을 열고 투신을 해서 자살했습니다. 얼마나 참 충격이 크고 가슴이 아픈지 참 말을 잇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하고 동시대를 사는 분, 그것도 머지도 않은 도곡동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찌하여 그 길을 가야만 했을까? 루게르병, 무서운 병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병이든 고난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대적하여 이길 수는 없었을까? 답답했습니다. 또 그 가정뿐은 아니지 않겠어요? 어서 속히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또 하나의 뉴스를 기억해냈어요. 어떤 젊은이가 돈 때문에 아버지, 동생을 죽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자기 아내하고 어머니마저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물론 돈이면 최고다, 황금 맞는주의, 이것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인 건 사실이지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남은 여생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평생 사나 죽으나 때를 얻든 못 얻든 사도 바울처럼 먹으나 마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만이 고린도전서 15장 있죠.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이웃들이 전부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되게 해야 되겠다. 제가 또 경험을 해보니까요, 직면하는 문제가 지난주일에 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사롭지 않은 일들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여기 있게 된 그 원인자가 뭘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또 하나요. 저 오순절에 쏟아부어진 성령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부활도 알고 성령님도 압니다. 또 믿는다고도 말합니다. 교회 좀 다니면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을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고 성령을 듣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과연 성령님과 그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이라는 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파워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 내 인생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부활에 관해서 알고 성령님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안들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고 실제로 내 삶 속에 발언권이 없단다면, 지배하는 원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온 교우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예외 없이 부활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버리운 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아는 것이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도요, 방금 제가 인용했듯이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아주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솔직하니 여기 나오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나는 물론 전 인류가 직면한 최대, 최고, 최후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신가요? 그 문제 해결 봐야 돼요. 해결 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야말로 최대, 최고, 최후의 그 문제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습니까? 모두에서도 제가 암시를 했습니다만 죽음입니다. 오직 있으면 이 고린도서 15장 읽어가다 보면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죠?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그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그래서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이 모든 문학과 음악과 철학의 중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신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가야만 할 존재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듯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김선주 집사님 이름은 기억했는데 그 성경은 그렇게 암송한 말씀인데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찾아오면은요,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하고도 원치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절됩니다.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가족도 죽으면은요, 저 산에다가 매장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대결해서 이겨보려고, 승리해보려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글을 쓰는 사람들이 또 모든 인간도 예언하는 대결을 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그래서 마침내 20세기에 출현한 철학이 있는데 뭐죠? 실존주의. 우리 인간이 다 죽는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또 우리란 존재를 어디서 왔느냐? 아무리 질문을 하고 추구를 해봐도 답이 없다, 이건.
원래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는 덮어두자. 덮어두고 무엇만 문제 삼자는 거죠?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 던져서 살고 있는데 현재 던져져서 살고 있는 이 실존만 문제 삼자. 내가 지금 이 땅에 번임을 받아 살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 실존만 문제를 삼자.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실존만 문제 삼자?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린도서 15장 읽어가면 나옵니다만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에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죽음에 대해서까지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에 있으면 너희 이기는 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반드시 사망의 세력을 대적해서 이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언하건대요, 죽음을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된 분들은요, 그렇게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는 과정 중에 잠시 동안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은 있을지라도 마침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승리하셔야만 돼요. 그것이 질병이든 고난이든 뭐든지 좋아요. 그것을 대적하여 이기는 자로 존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컸으면 이 고린도서 15장에서요, 사도 바울도 끈질기게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 아까 봤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한 목소리로 12절 시작. 네, 주님이 다시 사셨거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결박지에다가 가두는 엄청난 핍박자였어요. 그런 그가 사울이 변해 바울로 뒤집어져 버린 것은 그 생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최심한 영적 체험을 했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이 뒤집어져서 바울이 돼버린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환희가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 사망이라고 존재니까 로마 황제고 뭐 서민이고 어린이고 연세 많은 어른이고 가릴 게 없어요. 모두가 죽음이라고 존재해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이 사망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죽음의 지배하에 놓이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하고 다니죠. 마치 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 같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실제로 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닥치는 대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첫마디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했지 않느냐? 나도 증거했고 부활을 확실히 확인하고 믿었던 다른 지체들도 목숨 걸고 전파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가 됐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 패배당했다. 여러분, 부활을 대적하여 극복하고 결박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죠? 부활이에요. 어차피 다 죽으니까요. 다 죽으니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 이외에는 이 무서운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대적하여 이길 길이 없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고 헷갈린 소리 하지 말라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하고 이 엄청난 인류 최대의 사건, 그리스도 부활 사건, 죽은 자의 부활을 일거에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유일한 소망, 부활을 부인해버리고 무슨 수로 오늘의 현실을 아름답고 복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있고 예수의 부활은 또 무엇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활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 그건 나의 부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활을 전파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이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이요, 너무나 놀랍게도 13절에 보니까 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계속 만일이란 가정하에 부활이 없으면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고 17절 중반절에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죽음이나 이 부활의 진상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정확히 파악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가정법을 써가지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반복했듯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중단되고 단절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된들, 대재벌 그룹 회장도, 서울대학 병원장도 사람의 생명과 병을 다루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지만 예외가 없어요. 다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나버린다. 그런데요, 죽음으로써 끝나버린다면 그 결과는 뭐죠? 바울이 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가정법을 쓰면서 그 필연적인 결과를 확실히 언급했어요. 부활이 없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14절 보니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다 헛것이에요. 이걸 뒤집으면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단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 자는 그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에 점점 선명해지더라. 아,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 나라에서 그 영광과 그 소망,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결정적이고 궁극적 소망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 이 땅에서 방금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대재벌그룹 회장이 돼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한국인들 요새 수명이 늘어나고 100세 시대라고 난리인데요, 의사 선생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미안하지만 70세 이후는 살았다 할 것이 없다고. 100세 시대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 100세가 되기 전에 벌써 20년, 30년 전에 노화가 와가지고 사람이 산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짐이 되고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멍해로 작용, 그런 존재로 살았다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시험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처럼요, 육신은 낡아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더라. 청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한 며칠씩 잠을 자지 않아도 달려가면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젊은 독수리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 보니까요, 죽음으로써 끝이란다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가 뭘 믿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지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죽음으로써 내가 끝나는 순간인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그것도요, 미안한 얘기가 한 집에 흙이에요.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 그리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값이 지불되고 완전히 진홍같이 붉은 자가 흰눈같이 휘어졌다 한들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십자가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 그 아주 바보 중에 바보예요.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요, 거룩한 삶, 성실한 삶, 금과 옥절에 인양하는 사랑, 다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으로써 끝나는데, 지금 혈육의 관계, 남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아내가 무슨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에 대한 절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죽음으로써 끝난다는 천박한 인생관이 지배를 하니까, 모두의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참담한 삶이 있는 거예요. 온갖 입에 올릴 수 없는 죄와 악으로 이 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써 끝난다는 천박한 인생관이에요. 죽으면요,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이라는 총한 자르면 그만이에요. 땅 해가지고 자살하면 끝나버리죠. 그리고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죽음으로써 끝이란다면, 따라서 합시다. 죽음으로써 끝이란다면 누구에게나, 그건 부모님이나 아내나 자식들도 마찬가지, 못할 짓이 없다. 한번 따라서 해요. 못할 짓이 없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이 당면한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갈수록 악화됩니다.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이 돼요. 산 사람도 살았다 할 게 없어. 못할 짓이 없으니. 17절에도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또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걸어가심으로 죄를 참아보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요, 다 죄인 중에 개수들이요. 그리고 이 죄의 삭선, 죄가 많든 적든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런데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문맥을 봐보세요.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절이라고는, 부활장이라고는 하지만은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은 3절 4절밖에 없어요. 3절 4절 하반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이 고린도서 15장이라고 하는 이 부활장, 그렇게 분량이 많은 장이 나머지는 전부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십자가나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2대 기둥입니다.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못하고 그게 없어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요, 레벨이 똑같아요. 그 값어치가 똑같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제 속량 받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문맥을 추적해 가보면 너무나 놀랍게도요, 부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의미가 살아나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가치가 있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일체의 모든 진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진리들이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봐야지요. 살고 봐야 됩니다. 살아야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진리, 이 진리의 십자가도, 신론도, 기독론도, 구원론도 전부 이 부활의 진리에 줄을 대고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요, 부활절이나 설교하고 은혜 받고 한번 상기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의 날 곧
부활의 큰 날이다. 무덤이 열린 날입니다. 사망이 패배당한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위대한 날, 가장 놀라운 날, 이것이 주일이자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기독교에. 이런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손을 잡고, 그분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로서 막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이렇게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서 속히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음의 로우 존재들,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 온갖 임의 담을 쓰던 잔인하고 잔혹한 죄를 범하기 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 생명의 능력으로 결박지어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게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길 오르시고 부활의 천년매까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다른 것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이고 복음 중에서도 부활의 복음이다. 제가 부활이 믿어졌을 때요, 이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확실히 발언권이 있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더러더러 얘기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양경호 목사라는 사람이요, 참 수혜칠 가치가 없었어요. 머리도 나쁜 사람이. 그리고 또 살면서요, 굉장히 소극적인, 내성적인. 그래서 항상 제 통지표는 내성적. 그 선생님들이 관찰한 바를 모조리 내성적이에요. 너무나도 내성적인 사람은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고 자살하기도 쉽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가 딱 안성맞춤이에요. 근데 제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어지고 나도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 마지막 멸망할 원수까지 패배시켜버린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권세,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저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담력을 얻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갈 때 그 기가 막힌 삶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정도의 수준과 차원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이 문맥의 마지막에서 마지막 5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은 다른 말 부활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달려가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만일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죽음을 맞이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 잠자는 자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여기서 망한다면 무슨 말이죠? 끝났어. 끝나버린 존재. 그래서 19절에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어디밖에 없죠?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단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모든 자가 불쌍한 자요. 한 집에 흙이요. 한 집에 흙들이 뭐가 잘났다고 돌아다니고 할 말 다 하고 무슨 그룹 일으켰다고 뭐 대통령 됐다고 무슨 난리야 난리. 한 집에 흙밖에 안 돼. 저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조금 있으면 한 집에 흙이 될 사람은 한 집에 흙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 뭐가 잘났다고 그냥 온갖 말을 다 쏟아내고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참 그 어리석은 사람들,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고 죽었어도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자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만일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죠. 불쌍하고도 불쌍하구나. 참으로 불쌍하구나.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사도 바울에게는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나는 이 기독교같이 위대한 반전은 없다고 생각해요. 옛사람이 버려 새 사람이 되는 반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 놀라운 이 반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전을 뭐라고 그랬죠? 20절 보니까 그러나 의미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지금까지는 다시 산 것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나온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두 마디 말씀이 잠자는 자란 말과 첫 열매란 말 속에 모든 게 내포되어. 잠자는 자는 누구를 이렇게 갈아쳐서 표현한 말이라고요?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 죽음, 다 죽는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죽음이 아니에요. 잠잘 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지요. 잠자리에 편안히 이렇게 잘 자라, 아빠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나누며 잠자리에 드는 이유가 뭐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난다는 기대와 소망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요, 우리는 죽음을 받을지라도 그 나라에서 잠에서 깨어나듯이 새 아침을 맞이하듯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잠자는 자예요. 그리고 이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이 말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무덤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요, 부활의 첫 열매 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열매란 속에는 예수 부활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왜 첫 열매죠? 둘째, 셋째, 넷째 열매로 우리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 붙은 자는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것도 귀하고도 귀한 은혜지만 평생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지만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살 길을 주님이 선물로 다 예비하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 죽겠습니다 지금. 나도 지금 자살 직전입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주님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친히 부활의 첫 열매로 나를 거기 포함시켜서 우리도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까지 대적하여 이기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직면한 그 모든 일에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요, 이 부활의 소식을 죽음의 이루고 존재로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무덤이 마지막 목적지로 생각했던 우리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눈이 열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는 정말 내가 새 생명 능력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독수리처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입만 열리면은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오죽 오늘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는 주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름 피우고 안일에 빠졌는데 이제는 닥치는 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전도자로 살았는데 목회한답시고 설교 준비하고 교우들 바이블 스터디 시키고 신방 방문, 이것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
굉장히 약화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내가 산다. 그래서 생명력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신다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최고의 효도는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확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낡아가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 청춘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깰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고 사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자 하면 신령한 장막을 덧입고자 함이라. 그 신령한 장막이 뭐냐?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입니다. 그렇게 될 날이 조만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증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을 때 그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아비의 최고의 사랑은 뭘까? 아들, 딸들을 어떻게든지 주님께 인도해서 부활하신 주님 확실히 믿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다. 그것만 해결해 주면은요,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아들, 딸들이 어디다 던져놔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1 이후 첫째 큰 잔치 일주일을 두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집사람이 또 견눈질로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사람 수를 딱 해서 제가 그래서 100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요, 684명을 작정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많아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새 생명 능력 앞에 불신 세력, 미혹의 영들, 사탄의 세력, 비웃는 세력들, 조롱하는 세력들, 핍박하는 세력들까지 부활의 복음 앞에는 다 굴복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써서 오늘도 써서 내세요. 다 내세요. 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요,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최심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과 저로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도처에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부터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저 뉴욕에서도, LA에서도, 영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거기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탄생하고 이런 역사가 오대영대지 확산되어야 맞는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께서 바로 이 시간부로 여러분 자신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는 절대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으로 증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크게 한번 삼창하고요, 하늘의 아버지께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살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에는 모든 이웃들을 몰수히 주님께 인도하는 그 열매가 풍성한 종들 되게 하고 그 나라에서 별같이 빛나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전심으로 111 이웃 초청을 위해서 또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이 연약한 종을 심히 불쌍히 여기셔서 일찍이 부활의 복음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이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종을 간팔로 붙잡아 주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예외 없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떨어질 영혼, 죽음이라고 영혼들을 몰수히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주님과 결산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성령님이여, 불같은 성령에게 임재하셔서
제2의 바울이 되게 하시고 제2의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들도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서 부활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들을 건져내고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아버지 이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복을 내리는데 종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 유혹을 받아 무덤을 향해 거는 존재로 착각했으며 죽으면 모든 것이 중단되고 단절되고 끝나는 것으로 가장 어리석고 무서운 착각에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종들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이 감동 감화 깨닫게 하셔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제 새벽 저녁회를 치료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완전히 굴복당해 이 무서운 회의와 의심과 더디 믿는 것과 미몽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 부활을 절대 확신할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 못 얻든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세상을 살면서 당면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도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자로 존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부활의 복음으로 복음화하게 하시고 이 근동각처를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히 덮어버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 나로 인하여 오대양 때주에 부활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며 그 형제자매를 모아서 예배 공동체, 부활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확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문제 많은 우리 조국 이 민족도 우리가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완전히 점령해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조국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거기 임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부활의 크신 능력과 생명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털려가며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침체되고 눌린 심령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감동하고 감화하시고 조명하셔서 부활의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임을 알고 겉사람은 혹시 낡아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청춘을 사는 종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부활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향해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김도영 집사님. 주